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하십시다.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 사회에 자주 오르내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갑질이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나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즉 갑이, 그는 힘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사람, 즉 을을 향해서 저지르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말합니다. 특히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가까운 사람을 을로 생각하고 함부로 막대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마치 하인 대하듯 하는 남편을 종 부리듯 하는 아내. 대개는 남자들의 경우가 더 심하죠. 자기는 그것이 남자다움의 표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자신의 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그런 태도가 발전해서 헤어진 여성을 살해도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인데 내 허락 없이 내 곁을 떠나? 그런 태도가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있었던 일이었고 경찰들이 수사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아내를 왕비처럼 받들면 자신은 왕 대접을 받고 아내를 하인 취급하면 자신 역시 종 취급을 받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셈이 됩니다. 특히 내가 소중히 여긴 만큼 상대방이 소중한 존재로 변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의 저자 스티븐 코비가 또 다른 책을 하나 냈습니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여러분과 나눴던 예화입니다. 남태평양에 키니와타라는 섬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 남자들은 결혼을 하려면 처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암소로 준다고 합니다. 지참금으로 주는 그 암소는 미의 기준에 따라서 신부될 사람의 아름다움의 정도에 따라서 4마리에서 1마리까지 줘야 합니다. 1등급 미녀면 암소 4마리, 결혼만 해줘도 감지덕지한 처녀면 1마리입니다. 옆에 앉아 계신 암소 4마리짜리 여성들을 한번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안 쳐다보면 1마리짜리입니다.
한번 바라보시죠. 4마리짜리입니다. 이 섬에 아주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는 자니 링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을 샀습니다. 까닭이 있습니다.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장인될 분에게 암소 8마리를 건네준 겁니다. 그 섬에서 단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는 그런 지창금입니다. 이곳에서는 통통하고 넉넉한 몸매를 가진 처녀가 인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랑했던 아가씨 사리타는 몸이 마르고 약한 데다가 어깨가 좀 구부정한 모습이라 누구나가 다 암소 한 마리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런 아가씨를 얻으려고 암소 8마리씩이나 주었으니까 웃음거리가 된 거죠. 한 선교사가 훗날에 그 유명한 링고의 집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의 아내를 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소문에는 소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우아한 자태, 빛나는 눈동자, 당당한 걸음에 자신감 넘치는 멋진 여인이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링고 형제, 사실 내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모습이 소문과는 다르게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무슨 까닭이 있습니까? 2번째 결혼한 겁니까? 물은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동네 여자들이 모여서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나는 암소 3마리에 시집왔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른 여자는 나는 암소 4마리에 시집왔어. 그래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있던 다른 한 여자가 알고 보니까 암소 1마리에 시집온 여자입니다. 곁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결혼할 아내의 자존심만은 세워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암소 8마리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부족해 보이던 아내 사리타가 암소 8마리에 걸맞는 멋진 여인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죠, 선교사님? 사람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합니다. 특히 자기를 가치 있게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기대해주는 그런 환경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수준이 암소 4마리쯤 되는 사람도 2마리 정도로 대하기 시작하면 2마리 수준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 줍니다. 암소 1마리 수준의 사람에게 8마리 수준으로 대우해 주면 그는 틀림없이 감격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에 걸맞는 존재로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가치 있게 대해주는 그런 눈, 넉넉하게 평가해주는 따뜻한 마음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의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옆에 앉으신 8마리짜리 여성을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집사님은 8마리짜리십니다. 시작. 남성은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황소들은 다음 주에. 네. 근데 이런 것이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가치 있게 봐주고 넉넉하게 평가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줍니다. 자니 링고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암소 1마리 가치도 못 되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암소 1마리 가치도 못 되는 우리를 위해서 천하보다 소중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내 인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만큼, 자신의 목숨만큼 소중히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 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남성, 옆에 계신 여성, 옆에 계신 젊은이, 옆에 계신 어르신, 모두가 다 예수님 짤입니다. 여러분, 눈이 변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밝으면 인생 전체가 밝아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이런 눈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정말 복된 인생을 평생 살게 될 것이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삭개오와 같은 왕따 인생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7 귀신이 들려서 외면당하던 인생이 거룩한 성녀가 되고 갈릴리 어촌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12사도 반열에 들게 된 것은 모두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주님의 이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저자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믿기 전에 주님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박해자였기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피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주님의 사랑에 감복되어 사랑의 포로가 되어 주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는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변호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본문은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바울의 간증적인 고백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선교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는지,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았다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같이 읽을까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기가 걸어왔던 복음의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원망 불평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리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겪는 그분의 남은 고난 이만큼, 이 작은 것 겪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본문에도 그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환경 세력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 곤고는 디스트레스,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 재정적인 곤란,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적신이라는 말은 벌거벗은 몸, 벌거벗은, 그러니까 뻘거벗을 만큼 그런 모욕적인 일들도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7가지는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위협하는 세력들이기도 합니다. 바울만의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에 겪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안전한 나라입니다.
미국에서 왔거나 유럽에서 왔거나 어디에서 왔든지 한국에서 좀 제대로 한국을 느껴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이구동성으로 첫 번째 꼽는 것이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치안이 약한 저 제3세계만 위험한 게 아니라 선진국도 위험해서 여러분 미국도 저녁 캄캄해지면 돌아다니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 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만 오면 안전한 나라로 첫 번째로 꼽습니다. 두 번째로 꼽는 것이 너무나 편리하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은 즉시 여기서 5분, 10분 거리에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헬조선 그러면 좀 심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안전지대에 있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세력들이 이 나라를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세력들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유럽처럼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도 굉장한 위험을 떠안고 살아가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겪었던 7가지 세력에 대해서 우리도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곤고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다고 박해가 있습니다. 때로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기근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고 칼날 숲을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서 그 어떤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주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도 남는다. 3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고도 남는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세계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내게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 하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길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지금 우리 인생길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 환경은 유한한 것이고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계속 행복할 것이고 더 없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걸 길러내야 합니다. 자, 바울의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37절에 32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34절에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으신 주님의 사랑, 이것이 바울에게 확신을 준 겁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암수 한 마리 가치도 안 되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33절 사랑의 선택에 있습니다. 자격 없는데 가치 없는 존재였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대적에 노릇하던 우리였는데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너에게 사랑을 쏟겠다고 자신의 결정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오죠. 33절. 선택하셨다.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베풀 자녀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도 내주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이런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에게 버려진 어린 아기를 미국의 한 가정이 입양하는 이야기입니다. 수속 절차를 다 마치고 미국에 가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공항에서 기다립니다. 아직 10대가 채 안 된 남매가 이미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부모의 품에 안겨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갔는데 그 부모의 손으로부터 아기를 받아든 가족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감동적인 거예요. 온 식구가 눈물을 철철 흘리는 겁니다. 내 아기, 내 아기. 몸으로 난 자식이 아니잖아요.
내 아기. 애들도 눈물을 막 흘리면서 우리 동생. 내 동생. 부모는 물론 아이들까지 사랑스러워하는 그 모습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는 잘생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입술 장애인, 언챙이라고 그러죠. 애기가 갈라진. 그런데 예쁘다고 뽀뽀를 하면서 처음 보는 아기인데 내 동생. 이런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의 다수라면 그 나라는 큰 나라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랑하기로 선택한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자라고 하는 거예요. 양자. 하나님 아버지의 친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모두가 양자인 겁니다.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도 처음 보는 내가 사랑하기로 결정한 그 아이에게 그렇게 상처가 있고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도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을 베푼다면 그런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절실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선택된 자로서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으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 목자께서는 양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이런 목자이신 주님 때문에 우리 양들이 넉넉히 충분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삶의 7가지 대적들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하게 이기는 겁니다. 여기서 37절에 넉넉히 이긴다라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질적 특성을 잘 보여줍니다. 헬라어로 휘페르니코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탁월한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 찬란한 승리 이런 식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헬라어의 현재형은 진행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ng형입니다. 승리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이례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란의 영상을 봤는데요. 페르시아 시대에 만들어진 거대한 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떨어지는 물을 이용해서 곡식을 빻는 나무 틀이 있어요. 방아라 그러죠. 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곡식을 부어 놓으면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면서 곡식을 다 빻는 거예요. 관리자 말로는 1000년이 넘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이게 1000년 전 페르시아 시대 때 만들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란을 가면 꼭 한번 보고 싶은 곳입니다. 휘페르니코멘, 넉넉히, 충분히 이길 뿐만 아니라 평생 내내 이기도록 하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방금 제가 충분히 했는 일본 말입니다. 충분히 이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충분히 이기게 하십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가난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가난의 감정에 휩쓸려서 자신을 비하하고 인생을 낙담하고 포기하는 사람들, 이기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이까짓고 하면서 가난도 밟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모습들, 이건 충분히 이기는, 넉넉히 이기는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사랑, 이 풍성한 사랑,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때문에 주어지는 모습이죠. 이런 놀라운 사랑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부어주고 있는 중입니다.
호랑이를 가리켜서 맹수지왕이라고 합니다. 맹수 중에서도 왕이라는 뜻이죠. 대부분 동물이 호랑이와 마주하면 그냥 걷지를 못합니다. 숨도 못 쉬고 오금이절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는 투견들도 호랑이 우리 앞에 세우면 필사적으로 몸을 뺍니다. 그런데 같은 개라도 사냥개만은 예외입니다. 사냥개들은 호랑이를 보면 기가 죽기는커녕 자신만만하게 달려듭니다.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호랑이가 겁을 내고 나중에는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너무 급하니까 나무까지 타는 거예요. 원래 호랑이 나무 잘 타지 않습니다. 올라가긴 올라가요. 나무를 타는 표범 아니고는 호랑이는 나무를 타지 않습니다. 뭐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뻘뻘 기어 올라가기는 해도 절대 나무 타지 않는 동물이 호랑이입니다. 그런데 개들한테, 사냥개들한테 쫓기면 나무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사냥개들이 겁없이 호랑이에게 덤비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냥개의 뇌에 뭔가가 새겨졌다는 거예요. 개들도 자아상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서 아주 긍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무서운 맹수들을 만났는데 주인이 총으로 쏴 죽이더라는 거예요. 멧돼지를 몰아왔더니 주인이 죽여버리더라 이거죠. 이런 것들이 뇌에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사냥개의 뇌에는 내 주인은 나를 책임진다는 생각이 새겨졌고, 그래서 호랑이가 한편 무서우면서도 주인이 자신을 책임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달려든다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신뢰, 이것이 사냥개에게 이런 영맹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견인이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백인 누굽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신 그분입니다. 나를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한다면 세상에 무서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 있으면 담대해집니다. 확신이 넘치게 됩니다. 어떤 위험이나 문제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내 삶이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하고 형통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고,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 때문이고 주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34절,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이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우리가 매일 되새김질만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삶은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00년을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이란의 방아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사랑의 물레방아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환경, 세력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사랑,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의 사랑에서 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내 환경 이까짓 거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영원히 돌아가는, 1000년보다 더 오래오래 돌아가는 그 큰 사랑 안에서 자유와 행복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